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아는 지혜. 지난주에 전도서 11장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인생을 아는 지혜.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고 인생을 아는 것이죠. 요즘에 주위에 또 며칠 전에 우리 큰 정치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하면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7단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청년기일 수도 있고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노년기에 하나님 앞에 잘 보내야 됩니다. 노년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복된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노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청년기 때, 장년기 때 우리가 어떻게 노년을 생각하고 노년을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노년기 얻는 복,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사람들을 평가를 받는가도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 서울시장도 여러 가지 인생 평가가 있을 줄 압니다. 민주투사였고 많은 시민운동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고민을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7살, 8살 때 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마음이 이렇게 허기졌어요.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많았었고 사춘기 때 특별히 살아서 뭐하나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감이 좀 느꼈어요.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한 사람의 삶마다 중고등학교 때 누가 저를 자세히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만나준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허무하다. 살아서 뭐하나. 나는 뭘 될 것인가. 중학교 때 이미 저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싹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그냥 금방 이해가 되고 누가 설명해주면 금방 빨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알아주고 또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진리가 그냥 알아주고 믿어주고 교회 없었으면 아마 삐뚤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뒤돌아보고 인생을 뒤돌아보고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100% 깨닫겠어요. 뭐 한 10개 10개 조금 알았겠죠. 인생의 깊이를 뭐 청소년기 다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와서도 재물이 많거나 우상이 많거나 자기가 신뢰하는 뭐 쌓아놓은 재물이 많거나 뭔가 의지할 대상이 많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이미 다 의지할 아무것도 없구나. 형님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아무도 없구나. 이미 그걸 알았어요. 중학교 때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인생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그 허물을 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고 교회를 인도하고 저를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언제 생각해 봅니까? 때때로 누구 장례식에 갔을 때, 친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암의 선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 누가 연예인 죽었다고 했을 때 가끔
머릿속으로 피상적으로 죽음을 이런 거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죽음을 인생의 노년기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요. 참다운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 참다운 지혜. 참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지혜를 아는 거예요. 임사체험이라든지 수많은 죽음에 대한 책들이 저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제가 인생을 알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까?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여기서 말하는 청년 20대만 말하겠어요? 그냥 인간의 일생을 청년과 이렇게 장년, 노년으로 나눠서 다 젊은 사람들 청년에 들어가 영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영년이에요. 예. 젊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받아들여요. 근데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를 몰라요. 부인하고 알긴 알아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근데 성경 말씀은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 54장 5절에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시라.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고 여러분 몸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계획도 있고 풍성한 삶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라는 이 말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매 순간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까먹어.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되면 일하다 보면 씻고 하다 보면 까먹고 또 한 달 지나다 보면 그냥 까먹고 7월 지금 둘째 주인데 6개월이 지나서 올 한 해 날마다 6개월이 지나고 또 하반기에 맞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삶의 기준, 우선순위 그분의 말씀을 통한 삶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하나님이란 기준을 딱 잡고 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건 직장이건 살아가는 음식이건 모든 일상생활의 기준점이 정해지고 정렬되기 시작하고 우선순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우선인가? 지금 당장 이게 이거 일할 거 은행하고 이게 우선인가? 아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다. 정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요구하신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뜻은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 명령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이미 다 줬다. 번영과 순종의 축복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의무 조항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준 것은 의무예요. 의무. 인간으로서의 그 의무를 십계명 조항에 다 담아놓은 거죠. 예수님이 팔복을 명령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지상명령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어라. 이런 거를 다 지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라는 거죠.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에는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한 사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적인 존재 앞에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물건을 훔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권리하고 양심으로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년기와 죽음 앞에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2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모든 문학적인 표현인데 인간의 노년기를 빗대어 한 말이에요. 노년되면 육체가 쇠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근력이 없고 눈이 침침하고 이빨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거기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년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기록하였을까요? 노년기를 보여줌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알려주고 참 가치를 보여주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다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년기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내 육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는 시간과 물질, 육체의 힘과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20대는 그래요. 근데 나이 40이 들고 50이 들면 뭔가 일을 하고 좀 뭔가 운동을 축구를 하고 났더니 막 뻑적지근하고 못 일어나겠어. 금방 육체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노년기를 이걸 보여줌으로써 전도서 10장에 보여줌으로써 청년기의 삶에 한계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노년기의 육체의 삶이 힘들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지금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냥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노년기에는 힘이 육체의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력도 없어지니까 야 기억해라. 그럼 끝인데 문학적으로 자세히 기술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이해를 통해서 감사와 내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노년기 때는 눈이 침침하고 힘도 없어지고 어깨도 구부정해지고 힘들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모를 위한 것이지만 인생의 타인의 죽음 앞에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은 인생의 그 장례식보다도 더 절절하고 깊은 표현들로 자신의 노년기와 죽음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하겠는데 여러분 20년 30년에 노년이 됐고 흰머리도 나 있고 근력도 힘들면 그걸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흰머리가 지금 여기서 흰머리가 난다는 표현이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니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흰머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흰머리 뭐 끝도 없어요. 염색하면 되잖아. 저도 염색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염색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나이가 90, 100살 되면 다 거기서 거기에 좀만 더 10년, 20년 더 산다 뿐이지. 똑같은 거죠.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전도서 12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의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노인이 되면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근력이 없기 때문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한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서는 조객들이 오간다. 어떻습니까? 자세히 설명하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게 되는 거죠.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법칙이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됩니다. 한 나이가 70대 보세요. 이제 80대고 손주들인데 이제 근력이 없어서 하면 헛되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도서에 말하는 이 헛됨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다 인생은 쓸데없다가 아니라 인생의 허물을 생각해보고 성철함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의미. 인생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경외하며 사는 이 보람된 지혜, 참다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읽으면 너무 이게 절절하게 노인 뒤에 내가 당할 미래의 삶의 육체에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정감이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늘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이런 것을 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눈이 못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눈 새로운 이거 이식 수술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장도 이식 수술하면 되지 뭘 미래의 의학이 발달하면 다시 다 갈아 끼고 팔도 갈아 끼고 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사지 마시고 인생을 이렇게 깨닫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 9절부터 12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의 지혜가 생기게 되죠.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칙칙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채찍 같고 채찍같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자신의 삶의 교훈이 되고 삶의 가르침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저는 금요일에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의 메시지는 정말 채찍같이 강력한 말씀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검보다 예리해. 오늘 11절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이해한 사람이 나에게 대화해주고 건면해주고 또 내가 성경 말씀 읽으면 채찍같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있잖아요. 말씀을 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 살아. 고통이 있어야 돼요. 채찍같이 나를 때리니까 찔리니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으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성경이 있고 설교 듣는데 여러분 그냥 좋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찌르는 것처럼 아파야 돼. 기도원 목사님 가는데 가까이서 안양에 있는 기도원인데 찌르는 채찍같이 현재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인들 향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못같이 막 푸배 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채찍처럼 잘 막힌 못처럼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교인들 향하여 축복만 해주고 잘 되라 교훈만 해주지 지적하고 부흥사처럼 변화를 촉구하고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의 채찍처럼 나를 때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혼과 영을 갈라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아니야 내 욕심이 많았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관절과 골수를 이 관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까지 타버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특별히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마음의 의향, 의도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아, 내가 지배하려고 했구나. 그 사람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자기가 알아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할 때도 받아들여야 돼. 영과 혼을 갈라내고,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혼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인간적인 정신적인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지금 교회에서도 육신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 잘 믿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영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나를 아는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혼과 영을 갈라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시민운동 한 명이 서울시장님이 가셨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고 다시 느껴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는 죄인이고 내가 그 위치에 섰으면 나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나중에는 지혜가 생기고 충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세울 시민사회, 민주사회, 나의 평생의 업적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십 년 전에 어느 대통령도 서거를 당하고 그 삶을 마무리할 때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려봤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이 나라를 바꾸려고 시민운동을 하고 약자의 편을 쓰고 민주사회를 부러짓고 정치를 하고 끝없이 자기를 투자했어요.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네. 세상이 바뀐 건 없네. 정치가 바뀐 건 없네. 다 공격하네. 얼마나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겠어요. 그렇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부어서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선도하고 했어도 이만한 하나를 꼬리표 잡고 공격해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 서울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분이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몇 쪽지였다. 남은 사람들에게 다 미안하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나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생을 마감한 거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남은 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인생을 훌륭하게 70, 80 살아도 죽음 앞에 딱 쓰면 가족도 없고 인생이 허무가 울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달 사형선고 받은. 우리는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생은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내가 허무하구나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리할 이 시점에 이 잠언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진리를 찾고 연구를 해서 정리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걸 다 정리하고 찾고 연구했어요.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친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되고 잠언이 된 거죠. 12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과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과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를 받으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은 조심하여라. 내 아들아 조심해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런 거죠. 조심. 이 책은 지식을 말하는데 유한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식을 좋아해가지고 청년기 때 책만 샀어요. 교육전서 사례비 한 50만원, 40만원 받고 또 알바하고 그러면 라면 먹으면서 책만 샀어요.
저는 어디 여행도 안 가고 뭐 옷도 안 사고 지금도 그래요. 뭐 가난해서 옷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거기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책만 사요, 책만. 네, 신학생 치고 사춘기 때 치고 제가 책이 많았어요. 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지식에서만 끝나는 사람, 아는 것에 끝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책은 많이 사봤지만, 많이 읽었지만, 지식인, 약하고 비겁한 지식인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선비가 있잖아요, 선비가. 선비는 맨날 책만 읽고, 일은 안 하고, 뒷짐지고, 배부른 척 하잖아요. 지식인의 상징이죠. 약하고 비겁한 지식인, 이게 선비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물론 선비하면 고고하고,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하겠지만, 그런 거죠. 12저서를 말하는 것은 경계를 받으라, 이 조심하라는 것은 실천하는 지성이 되라는 거죠. 야성을 갖춘 지성이, 싸워 나가는 지성이. 박원순 시장도 싸워 나가는 지성이었어요. 민주, 시민운동의 대가였습니다. 선비도 알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 야성을 갖춘 지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도 말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실천. 네 번째, 모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전서 12장 13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이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서 말을 내가 다 했다. 다 들었으니, 다 가르쳐줬으니, 다 니네가 경험해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입니다. 전도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삶의 기준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결혼생활, 직장, 가정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순종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라, 순종하고 어떻게 싸울 방법을 알려주고 싸워서 순종해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이 와요. 예수 믿으면 그냥 즐거워요가 아니라 내가 즐거우려고 싸우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가치관과 싸우고 예수 안 믿는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학성의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명령들을 지키라 이 말씀 순종의 삶이에요. 24시간 순종하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불순종하는 거. 우리들입니다. 기분 나쁘고 악조건에도 하나님 말씀과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은 결혼제도, 가정제도, 교회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장 기초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서로 주님이 세우신 법도에도 순종하고, 예? 교회에서 누가 권위자입니까? 누가 어떤 삶을 목양하고 하는 거 누구죠? 교회 제도, 목사님, 직분자들, 상급자라고 그러는데 직분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령들을 지킬지어도 그 구체적인 뭐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면 잘 순종하고 따라와주고 지지해주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일,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실천해야만 그 행한 일에 복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복 달라고 막 간구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은 초신자 때 이루어줘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하나님은 그 응답 잘 안 들어줘. 복을 안 줘요. 그럼 복을 어떻게 받느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실천해야 돼. 실천.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잘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나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사람은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기억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실천했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실천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가정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순종하고 존귀 여기고 직장에서 사장을 이어서 일하는 행위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성실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게 실천했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또 누구에게 방귀를 들고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직장에서 싸우는데 복이 오겠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복이 오겠냐고요. 실천했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에 하는데 복을 받으리라.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볼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원 목사님도 그랬는데 실천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복은 이 세상에서 복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해요. 여러분 사람의 본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인데 명령들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본본입니다. 이 말에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에는 본분인 거죠.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책임이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책임이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집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성도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책임도 안 하고 나는 헌금합니다. 응? 나를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자기 직분의 봉사와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나는 교회 헌금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 지키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로운 단어가 독사예요. 독사. 영광, 찬양, 명성, 넓은 의미에서 다 영광스럽게 하다, 찬송하다, 영광 누리다. 이 영화를 통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내 삶이 인생의 모든 유년기, 초등기 거쳐서 노년기를 거쳐서 다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삶의 족족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살피십니다. 그 존재 목적에 사는 삶, 합당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최종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실하고 선을 해가고 제가 중학교 때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영어판. 고등학교 때 영어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게 있는데 방학 숙제로 노인과 바다라는 영어 학구 공부 책을 읽었어요. 해밍웨이가 쓴 책이죠. 미국 사람인데 대소설가네요. 근데 그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거의 한 달 동안 고기를 못 잡다가 어느 날 큰 고기를 잡았어. 고래라고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고래 같은 고기를 잡아갖고 배에다가 한 3, 4일 밤을 새면서 막 고기를 잡고 막 그냥 다 지쳐서 큰 배에다가 고기를 묶어줬어요. 아 기쁘다.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제 나는 1년, 2년 이제 고기 안 잡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상어가 나타났어. 상어 땐지 상어가 나왔지. 오래돼서 뭐 상어가 나서 그 밤에 작살로 상어랑 씨름하고 싸우는 뜯어가려고 난리야.
근데 새벽에 상어랑 싸우다가 다 지쳐서 오는데 상어 다 뜯어먹었어요. 며칠 동안.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배에다가 물고기를 달고 왔는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돼서 다 기진맥진해갖고 그 자기 어촌에 집에 그 밥 부둣가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인데 뼈만 남은 거야.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배와 노인을 보면서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노인과 바다 소설. 이 노인과 바다가 해밍웨이가 인생을 빗대어서 내가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바다를 헤집고 나서 고기 한 마리 대어를 낚았는데 이게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고래 같은 큰 물고기 같은데 돌아오니까 뼈만 앙상한 뼈만 진짜 남은 그런 것만 남은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먹고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도 뼈만 남은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고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그날이 곧 오는 거예요. 죽음에 딱 섰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두 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직장에서 무슨 훈정을 받았다, 뭘 받았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거예요. 인생을 빗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보면서 그 소설을 보면서 이미 다 깨달았어요. 인생에 대해서. 뭐 인생 뭐 있습니까? 허무한 건데. 노인과 바다처럼 내가 아무리 고개도 뼈만 남는구나. 그냥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니까. 여러분은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게 싸움은 사과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허무가 곧 온다니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만 하는 확관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선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하여 사람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의 나빠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선엽 장군 현충원에 그 국립묘지에 묻히는지 안 묻히는지 묻힌다고 결정이 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글 속에 나는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분해. 거기 모시면 안 된다. 친일한 사람 왜 거기다 모시냐. 근데 결정을 했대요. 어때요? 이분은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많은 업적을 했어요. 서울 탄환 최고의 장군이었고 1순위로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향년 100세, 올해 100세. 100년 동안 산 거예요. 이분은 간도 특설대를 자원했는지 하여튼 간도 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잡아 토벌하는 특별한 부대, 간도 특설대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면 칼로 목을 잘라버렸대. 간도 특설대. 독립군들로. 그냥 총살도 아니고 칼로 그냥 잘라버렸대. 이분을 과연 국립묘지에 모셔야 되느냐? 의견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갔을 때 분명하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국립묘지에 모시냐 안 모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천국에 가겠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악에 대해 심판을 기다리며 신뢰하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을 심판할 수 없고 우리가 내 자신을 심판할 수 없어요. 누구 이렇게 막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요. 남편을 판단하고 누구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걸 자꾸 하나님 자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하고 하나님만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건 내가 신이 된다는 거고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해서, 누구 직장에 대해서, 사장에 대해서 그냥 분별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분별만 하면 돼. 판단해서 정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죠. 백선엽 장군도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만 아실 건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 업적에 대한 존경을 할 뿐이죠. 그분이 치는 행위를 가지고 했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삶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신약적인 표현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 렇게 살아도 돼. 1년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고 교회도 내가 주는 헌금으로 살아가니까 나를 섬겨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 교회와 직장과 이 모든 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인간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낼 때 내가 욕심이 많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한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잉태할 시간이 필요해요. 욕심이 잉태하죠. 욕심이 잉태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이 죽음 아니에요. 욕심을 많이 품고 남의 것도 빼앗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저건 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욕심이 하나하나 내려가. 하나님 내려놓는 거죠. 아 그거 당신 욕심이에요. 아 그거 뭐 당신이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 만족하고 살아야지. 예?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나 성령이도 더디하라. 성경 말씀에 나와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걸 지켜야 돼. 우리가 대화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이 50대 50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50대 50으로 듣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야고보서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들어. 그러면 인생의 안을 지는 거냐면 60대 40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이 인간관계 대화할 때 60%를 듣습니까? 70%를 듣습니까? 30%를 듣습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상황을 듣고 지혜 있는 사람 듣고 말하기는 더디야. 야고보서 19절에 60대 40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니라. 야고보서를 왜 자꾸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는 거죠. 욕심 있는 걸 심판하고 성낸 것도 심판하고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내 의도를 단련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분별하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문제가 있구나. 분별하면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적으로 전도 12장을 통해서 창조를 기억한다는 것이 일상에서 일할 때, 말할 때, 대화할 때 이것이 다 야고보서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듣기는 속히 들어야 돼요. 내가 너 많이 말하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듣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노년기를 바라보고 노년기에 있을 내 삶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성경 본문에. 그러면 지혜자가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고 하나님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나는 저 사람 말 안 들어. 듣기 싫어. 나한테 좋은 얘기해도 잔소리 같아. 그럼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혜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뜻대로 권면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길을 인도하는 자. 지혜자 말을 들으십시오. 저 인생을 뒤돌아봐도
제자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각을 해봐요. 누님이라든지 아는 목사님이라든지 나를 지도해줄 신앙의 지도자 목사님들 여러 주위의 사람들을 들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들어야 돼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지만 판단해서 말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상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좌파, 우파 차이가 나눠서 나는 좌파라고 얘기하고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고 정죄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선과 악, 좌파와 우파를 나눠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내 가정, 직장, 교회에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뒤바뀌어서 좌파가 우파가 될 수 있고 우파가 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가정사역에서도 내가 정한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하면 돼요. 교회 선에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고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 12장 말씀처럼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죽음을 내가 그냥 죽음을 묵상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허무주의에 빠져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고 빠져 있습니까? 아빠 단체 목숨 걸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인간관계 내가 나 그 친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본이니라. 다 들었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권위자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모든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임을 만방에 드러내고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